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의 강도가 또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에서는 가축의 죽음을 가져왔고 6번째 재앙은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종기는 욥기에서 욥의 몸에도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내리는 재앙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재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말할 때 이번에는 이라는 이 말은 뒷부분을 강조하는 구문으로 반드시 이번만큼은 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제까지 여섯 번에 이르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재앙을 이제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임하는 재앙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마도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번개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일어남이 마치 불이 내리는 것처럼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박은 애굽 전역에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박이 내리는 시기는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을 피는 시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더라. 보통 근동 지역은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밀을 수확합니다. 근데 주요 작물 중에 한 가지인 이 보리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옷을 만들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삼농사 역시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었고 많은 또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피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그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지금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재앙을 앞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정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내리시지만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무작정 미루는 분도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여전히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둠으로 그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근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한 자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재앙을 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브라함의 육체로 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만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그들만이 구원 얻는 자들이라고 구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노니. 바울이 사람들을 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함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시며 준엄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피한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행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읽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하나님 여전히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재앙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듣기만 하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